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역시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예배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배와 삶은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여러분들 반드시 아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 없는 제물은 없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제물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대신 짊어지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도 부지기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제물 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물 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예수는 믿지만 제물은 되기 싫다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양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제물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지 말라, 그리고 둘째는 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은 이 두 가지 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시대에 따라 세계관,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생각해서 유행을 따라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보다 더 적극적인데, 너희 심령이 변화받으라는 말입니다. 변화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은 일할 수 있고 그 일은 주인의 기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열심히 일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도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 행동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절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째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받아 먹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부터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잘 살기 위해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 살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직도 세상 안에 거한다는 엄연한 현실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세상 한복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만나 일을 해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데 저들은 우리 생각하는 것과 사는 방법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하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물질이 중심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목적이자 하나님이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말이 400년이지 정치, 문화, 경제, 사고 방식 등 모든 것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이렇게 더 가다가는 아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뿌리마저 뽑혀버릴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마귀가 쉽게 놔주겠습니까? 결단코 쉽게 놔주질 않습니다. 뒷다리를 꽉 붙잡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마귀는 10번을 잡았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마귀는 꼭 우리 뒷다리를 꽉 붙잡고 늘어집니다. 마귀는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코 빼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의 때가 온몸에 묻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벗기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공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때를 벗기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마실 것 마시지 못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어디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해 가셨다. 이런 일은 또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바로 그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저들은 장장 2000년간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며 살면서도 놀랍게도 자신들의 뿌리가 되는 율법을 지키고 자식들에게는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방 나라, 이방 문화 속에 살면서도 구약에서 금지한 음식은 먹질 않았어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만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따로 제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남미에서 살 때 보니까 이민 한 20년 된 가정에 가보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나왔대요. 3살, 4살 때 나왔는데 얘가 나이가 20살이 조금 넘었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그걸 부모들이 자랑스럽게 떠듭니다. 예? 얘는 완전히 남미 토착화가 됐다고. 그게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썩었으면 그 사람들이 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다 그 모양이에요. 나는 그때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아, 과연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반면에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가보면 전부 다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일본말, 중국말로 다 대화를 합니다. 자기 부모들과. 근데 유독 한국 사람만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저들에게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주일날 치른 적이 없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일날 모든 국가 시험을 다 치릅니다. 세상 사람 다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 우리만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만 결과예요.
세상은 날로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오래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좀 촌스럽고 바보스럽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속과 위치 그리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임금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세상대로 사느냐 성경의 말씀대로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단호하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따라가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음식도 밖에서 잘 사 먹지도 않았고요. 새벽기도는 목숨같이 여겨서 피곤한 육신을 교회로 끌고 다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아주 근본이었습니다. 모든 삶이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요 기독교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것들을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한 부모 밑에 온전한 자녀가 태어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고 부모의 믿음이 가짜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 어떻게 여러분 온전한 신실한 자녀가 나올 수 있겠느냐.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 나오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뿐이고, 사실은 부모는 자식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중에 장성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 하면서도 다 주의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 취직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태어나야만 합니다. 변화 없이 새로운 출발은 없다. 저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거듭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거듭나기를 주저하는 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듭나게 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야만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한 아무리 잘 살고 싶고 정직하고 싶고 의롭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 저주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두 가지인데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 변화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정죄의식과 죄책감과 모든 죄와 허물은 인해 사라집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무엇보다 소중한 영적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았다면 생명의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오직 생명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게 됩니다.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듯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같아서 예수님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중병에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삶을 알면 우리는 기쁘고 평강을 누리고 활력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하나 예수님 가신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도 항상 어떠십니까? 은혜가 임하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눈을 감거나 졸고 딴짓을 하게 됩니다. 자꾸만 뭡니까?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귓구멍을 막아버리고 눈꺼풀을 내려서 자꾸만 끌어당기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건 부모 자식 간도 똑같아요. 어떤 자식이 정말로 좋은 자식이냐? 부모 말을 경청하는 자가,
부모 말을 경청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정말 좋은 자식이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청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듣고 복종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것은 전부 다 가짜요 껍데기일 뿐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결단이 있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믿음 생활 감당하길 바랍니다.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 여러분, 기쁨이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전부 다 기쁨이 충만하신 분들이요. 예? 이 사람들은 희딱희딱하지 않아. 감정에 기복이 없다는 말이요. 끊임없이 쭉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할 때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 예? 집사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순종하고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의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언제든지 높고 낮음에 이 요철 현상이 너무나도 심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이 신령한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육신의 즐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래도 아파서 기도 못한다고 그러고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그러고 삶의 상황이 안 좋아서 기도 못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속에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면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나를 다스릴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병이 들고 건강한가도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어집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하듯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없는 것을 가리켜 방황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브라질에서 살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집이 참 잘 살았어요. 그래서 밑에 데리고 있었던 종처럼 화인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권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따가 오후에 시간이 날 때 시청에 무엇 때문에 가서 서류 하나를 도쿠멘토를 가지고 가서 그 서류를 가서 시청에 가서 내고 와라 그 말을 했는데 오전 중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찾아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만에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하인 같은 사람이 돌아왔어.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만 시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왜? 아까 주인님이 가라 그래서 한번 갔다 왔다고. 그냥 이렇게 얼빠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웃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를 지금 여러분 포인트를 놓치셨는데 이거는 웃어야 될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주인의 뜻을 모르는 자는 자기가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헌신의 영광이 없다. 그리고 결실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도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 온몸으로 알고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그 예수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지. 남들이 말하고 남들이 떠드는 거 맨날 들어갖고 내가 똑같이 앵무새처럼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터치하심이 나에게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힘과 소망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가에 대한 체험이 있는 자는 기도의 맛을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아무리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이 기도 시간을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거처럼 정말 답답한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그걸 왜 못해요?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부르짖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질병. 그 첫 번째는 바로 애절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애절함이 없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걸어오며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이 정말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만큼 먹을 거 못 먹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정말 고생들 많았잖아요. 그런 어머니들은 밤새 교회에 나와서 철야기도 해서 아이팅이 없고
예? 등이 없고 나와서 그 마룻바닥에,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도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 결국 전부 다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진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건 없다는 말이에요. 예? 사람의 속성 가운데 자꾸 옛날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옛날에는 소시적인 어땠다, 소시적인 어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소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고,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어질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영이 부패했고, 지금 영이 아둔한 지경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옛날에 내가 뭘 했다, 옛날에 뭘 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불길과 같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혼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어야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변화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실패를 바꾸어 축복으로 변하게 해주셨고, 내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삶의 모든 고통을 바꿔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 하나님의 뜻은 기쁘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쁩니다. 내 영혼이 기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에 기쁨이 들어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신다는 증거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영혼에 기뻐함이 흘러넘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기도 제목이 되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인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기도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나도 모르는 이상한 말을 내가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근거한 기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러한 체험을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의지로 백날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봐야 목만 쉬어.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열심히 기도를 했다면 먼저 잠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지금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심령을 훑고 지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내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기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인한 기도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감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아주 직접적인 사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 심령에 새겼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 것, 그리고 외롭고 힘이 들어도 계속 그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선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임을 확신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누가 신앙이 참된 신앙이 있고 거짓된 신앙이냐, 그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사실은 없어요. 뭐냐? 그에게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꾸준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말씀과 상충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는 항상 호불호가 갈려요.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와 개인들의 영혼의 분량들을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환대해서 모셔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에 반발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보세요.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할 뿐입니다. 그러니 삶의 결실은 고사하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그에게는 소망의 그 여지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지경에 처해지는 거예요, 사실.
차라리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예수를 알 수 있는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체험했던 자들이 낭망한, 이걸 다른 말로 천주교에서는 냉담자라고 그러던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냉담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보다 다시 교회를 끌고 나가기가 더 어려워.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 냉담의 마음은 말은 뭐 누구한테로부터 상처받았네, 뭐 교회가 어떻네 저떻네 떠들고 다니지만 사실은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딱 한마디로 정의할 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요. 마귀에게 끌려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 여러분들의 육신이 교회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마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을 살아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강한 용사가 되지도 못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떳떳해질 수가 없다. 떳떳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쓰는 말이에요. 담대하라, 당당하라. 이 말은 바로 떳떳함을 전제하는 의미의 단어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것은 무엇이 떳떳하다? 나는 죄인이요 말할 수 없는 오물과 쓰레기와 온갖 허물들로 뒤집어진 죄인 중에 아주 괴수지만 그럼에도 내가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김받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결국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분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한 교회에 임지가 생겨서 부임을 하게 되어지면 진짜 목사는, 진실한 목사는 먼저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왜 종을 이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일평생을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이것처럼 캄캄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맹인들한테 코끼리를 갖다 놓고서 자 니들이 만지고 경험한 코끼리를 한번 말해봐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말해보면 저마다 다 달라요. 코끼리는 어떤 사람은 말해 코끼리는 코만 있는 존재로 알기도 하고 어떤 존재는 귀만 크다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소경은 되지 말아라. 그 소경을 벗어나는 첫 번째 첩경이 바로 무엇이다? 말씀을 알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맨 마지막에 생수의 터를 만들잖아요. 이걸 만들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책으로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 드릴 텐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사실은 지난주 설교 이제 오늘 설교하고 나면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이제 제가 딱 정리를 다 합니다. 할 때 제가 굉장히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사실은 내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 왜 그렇게 말씀이 달콤한지 왜 그렇게 말씀이 새로운지 아니 수도 없이 읽었던 성경이었지만 또 읽으면 또 다르고 또 읽으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기뻐요. 기쁠 수밖에 없고 내 속에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았어.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한 삶을 다 살아내어서 일평생 신령한 복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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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믿음의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에게 기뻐하심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기인한 기도를 돌리고 있습니까? 나에겐 감사가 충만합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시대 탁월한 영적 지체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 가운데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동제들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 교회를 짓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지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날마다 세워져 하나님의 큰 기쁨 되어지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